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은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찬양을 잘 생각해 보면 전쟁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제2 RE2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치르면은 만점 맞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나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만 부딪히면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인데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이 뭐냐?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는 방법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따로 받고 또 축복 따로 받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순간에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구원받을 때 다 받았구나를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모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복음인데 나의 복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 가졌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 전도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사람을 교회 데리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인데 나의 전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치유해라. 틀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틀린 중요한 거, 나를 치유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인데 틀리게 알고 있어. 그게 뭐냐? 복. 그게 뭐냐? 기도. 그게 뭐냐? 말씀. 너무 중요한 건데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 복이 뭔지를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이 어디 저 기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어디 있느냐? 복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복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거를 찾아 누려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복이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 축복을 찾아 누려라. 눈에 안 보이지만은 모든 불신자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셨다. 그게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거를 찾아 누려라. 그게 복이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자꾸 틀린 복을 따라가니까 그게 전도라니까. 나를 치유하는 것이 전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틀린 복을 붙들고 틀린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전도하면 무슨 복을 전달하겠지요? 당연하게 틀린 복을 전달하겠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은데 아무 힘이 없는 미자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싸우고 난리를 펴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는 뭘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다. 전도는 전도인데 나의 전도가 뭐냐? 나를 치유해라. 틀린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건데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치유해라. 그리고 각인을 바꿔라. 그리고 라스트 미션, 마지막 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걸 싹 합치면 한마디로 의식주를 넘어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나의 전도. 의식주를 넘어서라. 의식주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은 치유 안 된 것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간증을 해도요, 의식주 그거 간증하지 마세요. 의식주에 간증하려면 불신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귀신 생긴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의식주 간증하려면요. 그것 말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그것을 간증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축복, 그걸 간증하라니까요. 간증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간증이에요. 복음 간증. 내 간증하지 말고 복음 간증. 증인 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무식하다. 그런데 나는 복음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 차라리. 나는 병들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구원받았어. 그렇게 간증하라니까 차라리요. 우리 집안은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간증하시라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뭐가 뭐 늘어나고 뭐하고 그거 하지 말고. 전도는 전도인데 나의 전도. 나를 치유해라. 나를.
자, 선교인데 뭡니까? 선교는 선교인데 나의 선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것. 생을 걸고 해야 하는 땅끝이 있어요. 생을 걸고 해야 하는 땅끝. 그리고 영원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바톤을 넘겨야 될 게 있다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인데 나의 선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나의 선교. 내가 생을 걸고 해야 될 땅끝이 있어요. 그 땅끝은 다 달라. 땅끝. 그리고 영원히 해야 할 것.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고 하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선교. 자, 오늘 이번 주 학원 복음화 제목이 마태복음 4번째인데 잘못하고 있는 헌신 그랬죠. 잘못하고 있는 헌신.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절대 전달하고 이해시켜줘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인내, 효도 있어요.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기록도 있고 사람이 죽고 출생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입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 한 가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하나님은 꺼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강다리 목사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한번 했지요. 동기는 영혼 구원하려는 동기는 아니고 교회 한번 지어보겠다고. 강다리 목사가 봉사로 오면 헌금을 많이 걷어준다네. 그래가지고 강다리 목사를 한번 모셨지. 헌금이 나오기는커녕 사례비만 많이 줬지. 나오기는 많이 나왔어. 한 70억인가 나왔어. 그런데 7천만 원도 안 했어. 70억인가 작정은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순복음이었다는 거 알고는요.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소망을 얘기한다. 또 두정동에 명성교회 이렇게 집회한다고 현수막 걸려 있는데 3인 3색 목사님이 세 분이 강사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인 3색 세 목사님이 각자 다른 색깔의 설교를 한다. 자랑스럽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진짜 쪽팔린 짓입니다. 그게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100%요. 100% 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다양한 주제를 꺼낸 거예요. 그 한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란 말은 모세 오경을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5권 모세가 쓴 책인데 다 나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다, 언약궤다, 무슨 촛대다, 뭐다 전부 싹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한 것이죠. 성경 전체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먹었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또 유월절 날 양 잡아서 양피 바르고 나왔는데 그 양의 피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모든 주제가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주제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한 주제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인데 줄이면은 딱 한 단어 남아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책을 쓰면은 성경책이 써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한 주간 포럼할 내용이죠. 첫째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모세라는 인물을 성경은 등장시켜 가지고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새 절기, 성막, 언약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실수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제자 운동한다 할 때도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 없이 못 사는 성도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크게 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얼마나 쉽게 말하면은 지도력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지. 모세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면 장막 셋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물론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 출애굽에 대한 것, 새 절기의 의미, 성막의 의미, 언약궤의 의미 이거 다 설명해야 되겠죠.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주에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 예. 이게 이제 우리도 어려운데 애들도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어려운데 애들도 어렵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이제 포럼을 할 때에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껍데기, 이게 포장이다, 포장.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 속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포장 속에. 우리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면 그 재앙이 일어난 것만 지금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병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거쳐본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그 안진병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초점 맞춰버리거든요. 아니지요. 그 안진병을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안진뱅이가 나왔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데 인상 쓸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인상을 왜 쓰고 있죠? 답답하니까 인상 쓰겠지. 답답할 일이 아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다니까 지금.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바로 왕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보지 애굽의 바로 왕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피의 비밀은 놓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 앞에 가서 또 원망하지요. 왜? 그 피 비밀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홍해 갈라지니까 또 노래 지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래 놓고는 또 가다가 문제 생기니까 또 낙심하고. 왜 그래요? 껍데기만 보니까. 그 포장지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포장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다가 누가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보이지 휠체어에 앉은 그 사람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안 보인다니까.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적 안 일어나도 돼요. 기적 안 일어나도 된다고. 기적 안 일어나고 믿는 게 더 축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더 좋은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도마에게 한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겠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세대,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을 세대, 지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너희보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야. 너희는 봄으로 믿느냐? 우리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 제자들은 보고도 안 믿었는데 우리는 안 보고 믿잖아요. 근데 안 보고 어떻게 믿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세대가 복이 있다. 여기서는 조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는 포장이야, 포장. 눈에 보이도록 하는 그 내용,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못 믿습니까? 홍해 갈라진 걸 누가 못 믿어요? 믿지. 홍해가 갈라진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유월절의 그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몇몇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떤 광야에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안 흔들렸다니까요. 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10가지 재앙, 새 절기 이런 거 이제 얘기해 주면 되죠. 의미들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이제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의 의미, 큰 비로 가뭄을 그치게 하신 의미, 엘리야에게 언약을 회복시키신 의미입니다. 여기서 뭐 포함하면 되겠습니까? 참 능력. 참 능력이 뭐냐? 저 무속인 850명을 잡아 죽인 것이 진짜 능력이냐? 여러분, 전도를 10,000명 것이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오고 그것이 참 능력은 아니잖아요. 비 오게 하고 비 오지 않게 하고 그거는 진짜 능력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인간의 문제는 가뭄도 아닙니다. 홍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의 문제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가 인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진짜 참 능력이 뭔가를 설명해라. 진짜 능력이 뭔지.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진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그 능력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 참 능력이 그리스도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섞어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비빔밥도 안 좋아하신다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미국 가서 이제 시간이 쫓기고 할 때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햄버거 뭐 이런 거는요 뭐 많이 넣는 거예요. 미국의 오리지널 햄버거는 가운데 딱 맛도 없는 거 있잖아. 왜 치즈 비슷한 그거 하나 넣고 빵 2개 붙여져 있어. 우리야 뭐 토마토 넣고 뭐 넣고 별거 다 넣지 우리야 이제. 근데 시간 쫓기고 그럴 때는 토스트에 이제 이렇게 한 그 내용물 한 2-3개 이렇게 들어간 게 약간 이게. 우리는 같이 이렇게 먹거든요. 양반 따로 먹어요. 그 양쪽 딱 벌려가지고 따로. 참, 그 뭔 맛이 있습니까? 그게 맛있대 그게요. 하기야 뭐 이경규가 나와가지고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그 프로 있잖아요. 거기 나왔을 때 이경규가 이제 셰프들이 대결 안 합니까? 그때 이경규가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원래 맛을 좀 내도록 해라. 원래 맛. 닭고기는 닭 냄새가 나야 되고 생선은 생선 비린내가 나야 되고. 그런데 요즘 음식들은 싹 생선 비린내 없애버리고 닭, 돼지고기 냄새 다 없애버린다. 그럼 뭔 맛으로 먹냐? 그 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셰프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고등어 파스타를 만들었는데요. 이경규가 그걸 먹고요 감탄을 하더라고요. 이야 이 맛이라면서. 근데 다른 사람 먹으라니까 비린내 나서 먹지는 못해. 어쩌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복음이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진짜 복음 얘기하면 비린내 나서 못 먹어. 그렇죠? 냄새 난다고 못 먹는다니까. 진짜 복음만 얘기하면은 뭘 섞어줘야 맛있다 하지. 이게. 오직 복음 해버리면 다 따라가 버려. 이게 섞어야 돼 자꾸. 칭찬도 섞고 위로도 섞고 이렇게 안수도 섞고 안수 등 두드려 주는 것도 섞고 그래야 맛있다고 그래.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했어요.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들이 스스로 지금 종교라고 지금 자기들이 우리도 종교야 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종교야 라고. 여기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다 나가더라도 복음만 얘기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나갈까 봐 두려워서 복음에다 뭘 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 사람들은 다 가고 뭐 여기 안 갈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은 복음 가지고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 가지고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유관근 장로님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볶음 머리를 가지고 유관근 장로를 설명해도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그렇죠? 이분 옷 메이커 그거 무슨 메이커 가지고 유관근 장로 설명. 유관근 장로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유관근 장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개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런 간증이에요. 차사가 나와 차 폐차시켜버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훈련 많이 받은 장로님 운전하다 접촉사고 났는데 접촉사고 잠깐 났는데 어깨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자꾸 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그런 병이 나으면 그리스도고 죽으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꾸 나와서 간증자들이 기독교를 종교화시켜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고 막 섞어서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자, 결론. 우리 렘넌트가 지속해서 가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집중 시간표를 지속해서 가져라요. 집중 시간표.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이 돼요. 분열. 산만해요. 자꾸 뭐가 되죠? 분산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집중이 안 되니까 내 것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내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는 것은 무능 아닙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한계 아닙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유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집중이 안 되고 내 것에 집중, 부족한 내 것에 집중이 되니까 끝은 뭐지요? 끝은 결국에는 중독이에요. 살아남으려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것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시간 갖지 않냐면은 내 것에 집중하는 시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이 바보 아니고 멍청한 것이 아니고는 어디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집중이 안 되면 내 것에 집중이 돼요. 내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나는 무능입니다. 거기에 집중되어지면 결국에는 정신 문제 와요. 집중이 뭐냐? 시편 1편 1절 2절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이 뭐냐?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이 뭐냐? 기준을 하나님의 것에다가 두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의 것에다가 두는 시간. 그게 집중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늘 내 기준에 두게 된다니까, 기준을요. 그게 집중이다. 사실 여러분 기도 이런 걸 너무 어렵게 가르쳐가지고요. 왜 어렵게 가르쳤냐면 기도를 이걸 하나님과 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거의 기도가 내 입장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금방 하나님 계획이 나올 건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지요?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결된다고. 그래놓고 뭐 기도 마치고 나서는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큰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니까요. 그게요. 자, 우리 렘넌트는 지속할 시간표 뭐죠? 포럼 시간을 지속하죠. 포럼 시간. 우리 권사님들도 오후에 포럼 많이 하죠. 이렇게 포럼 같이 모여서 뭐 며느리 흉보고 그런 포럼 말고. 요셉이 포럼을 잘했어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포럼을 잘했다니까요. 꿈꾸고 자기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고 아버지한테 하고 한 겁니다. 그게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들이야 이제 요셉이 포럼했습니다만 형들은 요셉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그 포럼 때문에 시험 들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포럼 때문에 인생에 답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한 포럼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담았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요. 말씀 포럼, 또 현장 포럼. 현장 포럼이라는 건 꼭 현장에 가서 전도 역사 일어났다 그거 아니어도 돼요. 현장 가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한 거예요. 포럼하면 돼요. 그것도 포럼하고 또 책을 읽고 독서 포럼, 비전 포럼 이런 포럼을 하니까요. 자꾸. 포럼이란 말이 어려우면은 대화해. 그냥 대화.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친구하고도 대화하고 교사들하고도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라니까. 고집 부리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대화, 포럼을 해라. 렘넌트가 계속 가져야 될 시간표, 포럼.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늘 가지세요. 무슨 시간이냐면은 치유의 시간이죠. 치유의 시간. 성경 에베소서 4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도 뭐하라고? 분을 품지 말고. 그 오해와 감정 그거를 가지고 잠들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잠자기 전에 치유받고 자야 돼요. 잠자기 전에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치유의 시간을 가지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자꾸 뭔 사람들은 고치려고 그러는데 고치지 말고 살려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호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려면은 약을 계속 뭐 독한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살리고 세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뭐를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을 하라니까요. 되어지는 것을 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되어지는 것을 해라. 잠자왔으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고 자꾸 시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거든. 그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내일 시험 어떻게 치르지?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요. 일어나라니까. 되어지는 것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말씀 성취인데 여러분, 치유가 뭐냐면은 막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고 하니까
영혼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그게 치유의 시간입니다.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그동안에 우리는 자꾸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렇죠.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게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 꼭 해야 될 시간표. 집중의 시간. 그 다음에 포럼의 시간. 그리고 치유하는 시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의 주역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 동안만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성취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실현될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나의 전도로 선교가 나의 선교로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에게만은 의식주를 넘어서는 신앙관이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공부하지만 성경 속의 다양한 모든 주제를 통해서 유일한 주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적, 눈에 보여지는 껍데기 겉 보고 감동 받을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의 그 비밀과 능력을 붙잡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능력이 뭔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참 능력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응답을 놓고 집중의 시간, 포럼의 시간, 치유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 움직이는 곳마다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누려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